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아직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이요. 아직도 왜 부족합니까? 였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왜 부족하다는 것이나 아직도 무엇이 필요하냐고 하는 이 질문에 묻는 방향성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좀 다릅니다. 필요는 꼭 소용되는 바를 느끼는 것이에요. 꼭 소용이 되어서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부족은 일정한 정도의 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뭐 자물쇠가 있다고 그러면은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열쇠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요. 열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적으면 반찬이 부족하다 그러지 반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한 가지로도 밥을 먹을 수는 있으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꼭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도 잘 먹을 수 있다. 라면에는 김치 하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것은 꼭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족한 것을 얘기할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필요를 얘기할 때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신으로 얘기를 합니다. 드라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부족한 것은 뭐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부족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되는 거죠. 채워야 되니까. 그 처음에 관한 욕심을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부족함을 자꾸 느끼는데 이 부족함이 욕심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죄의 모습이 되고 그 욕심이 자라나서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길을 걷게 한다. 왜 그런가?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부족함의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부족함에 관한 잘 설명해 놓은 대표적인 이야기.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떠먹은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대로 다 따먹게 해주셨어요. 뭐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먹지 말아라 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최초로 법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법을 딱 제정해가지고 이건 먹으면 죽어, 먹지 말어. 단 하나예요, 선악과.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해요. 왜?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먹을 수 없는 그것이 내게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욕심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지 마귀는 우리를 그런 쪽으로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채워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그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마귀는
찌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먹음직한 게, 내가 먹는 것이 아직도 부족을 느끼는 거죠. 보암직하게 내가 보는 것에 대한 부족을 아직도 느끼는 거예요. 지혜롭게 내가 내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부족함을 아직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느끼도록 만든다? 부족을 느끼도록 만든다. 부족을 통해서 무엇을 갖도록 만든다? 욕심을 갖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 욕심을 부리면 끝내는 어떻게 된다? 죄를 범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지 말라고 하는 단 하나를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먹는 사람,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넉넉하잖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못 먹게 하는 거 지금 왜 못 먹게 하시지? 무엇 때문에 못 먹게 하시지?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거죠. 그 욕구가 우리에게 욕심이 되고 그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필요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꼭 소용되는 바가 있다고 느끼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욕구를 느끼는 것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자, 필요를 느끼는 것은 내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건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관점, 나의 신앙적 자세, 나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필요가 꼭 소용되는 바가 있음을 느끼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죠. 안 채워지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부족함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과 다른 양상입니다. 이 필요가 안 채워지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대체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요, 대체제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는 그것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안 채워지면, 그 필요가 안 채워지면. 여러분, 그 대체제를 찾는 삶의 방식, 그 신앙적 모습,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글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다른 것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그 필요를 하나님 대신하는 것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모습,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갖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합니다. 이때 라반은 털을 깎으러 갔어요. 이제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털을 깎는 것은 큰 잔치입니다. 농부들에게 1년에 농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큰 잔치를 배설하고 큰 행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신경을 못 쓸 때 야곱이 지금 그 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야곱과 함께 떠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것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훔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32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 드라빔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목숨과 관련되어 있다. 이 드라빔이 내가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만만한 것이니까 괜찮다가 아니에요. 목숨과 관련된 소중하게 여기는 라반의 것이에요. 그럼 이 드라빔이 뭘까? 이 드라빔이요, 헷 족속에게는 가족 신입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신상들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빔의 역할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작은 조각 신이에요. 그리고 그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은 타산을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그 입장이죠. 자식 많이 낳고 싶잖아.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야곱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거기는 이제 내 고향 본토가 아니잖아. 객지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위태위태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보호해 줘야 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였다고요? 드라빔이었다고. 지금 미래를 예언하거나 소신이 되어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했거나 자신이 또 다른 자녀의 생산을 위한 도우미로 생각했거나 간에 라헬은 드라빔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이 있다고 이 드라빔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했겠냔 말이에요. 목숨 걸고 그거 지금 가지고 움직였겠냔 말이에요. 자신의 소신으로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이 조각신, 이 조각신을 성경이 이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어떻다고 성경이 표현해 줬냐 하면요, 아버지 라반이 따라와서 이 드라빔을 찾는 순간이 되었어요. 야, 우리 집에 드라빔이 없어졌어. 너희들이 떠나면서 우리 집 드라빔, 우리의 가정 소신이 없어져서 그 소신 이것 때문에 따라와서 지금 핑계를 그렇게 대면서 지금 드라빔을 찾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은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간에. 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훔쳤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속에 있는 내 가족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조각신, 다른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건 나는 필요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괜찮다. 하나님이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이곳에서 많은 자녀를 갖게 하셨고 여러 아내를 갖게 하셨고 이제 부자가 되어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42절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야곱은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이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그것에 도움을 받고 그것에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말하는 거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 아내가 훔쳤다는 것을 모르고 죽여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이렇게 훔쳐간 이 드라빔이요. 드라빔은 크기가 이렇게 숨길 수 있을 정도, 안장에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도 있고요. 사람 몸 크기 마냥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숨길 수 있는 작은 드라빔을 가지고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동한 드라빔을 아버지 라반이 찾으러 오니까 라헬이 숨겨야 되잖아요. 잘못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낙타 안장 밑에다가 그 드라빔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서 아버지 라반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경수가 나서 내가 월경을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하기가 참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아주 묘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드라빔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지금 배설하는 그 사람의 신체 기구 아래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배설은 뭐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배설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배설하잖아요. 대소변을 배설하는 그 아래로 들어갔다. 드라빔이 어떤 존재라고 지금 인정하고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처럼 나를 돕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져왔는데 실제로 그것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의 배설물을 받아낼 수 있는 위치에 처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에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하나님처럼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한 일인데, 그것을 때로는 목숨을 건 것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선택한 일인데, 그런데 그게 뭐라고?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수준의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필요를 선택하는 방식을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셨다.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줬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 체험한 거예요. 이제 내 언니, 나의 경쟁자는 여러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한 아들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의 불가능을 나는 이제 포기하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의 여종을 나의 남편에게 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 나에게도 길을 여셨군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그러면서 체험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한 라헬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뭘로 바꾸고 있어요? 드라빔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드라빔은 나에게 무슨 역할이요? 나에게 병기 역할을 하는 위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에게 하찮은 것을 처리하고 나의 더러운 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거,
그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에 불과한 것에 지금 목숨을 거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은 지금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면서 닦고 쓸며 간직하는 드라빔이 어쩌면 자신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드라빔을, 라반이 섬기는 하나님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처럼 섬기는 드라빔이니까 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향이 없다고요, 우리 속에? 아니, 다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고난을 겪으면서 종살이하던 비참함을 경험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열어주신 것이 자유인이에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박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는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주인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에서 주인으로, 자유인으로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고서 이제 인도하시는 게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그렇게 약속의 땅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버리십니다. 아니, 홍해를 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서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목이 가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마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에 앞서서 딱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중심을 잡고 딱 이끌어 가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밑에서는 자기의 지도자, 앞서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부탁하는 거죠. 제사장 아론에게, 야, 안 되겠다.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의지해보자. 그러면서 막 씨름을 하니까 아론이 그 말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금부치들을 나에게 가져와라.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금들을 가지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금부치라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금부치를 많이 갖고 왔는지, 이것을 녹여가지고 조각을 만드는데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든 내용을 출애굽기 32장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자,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보이시지 않는 거야. 하늘에 만나는 주시고 바위의 물은, 생수의 물은 터져나오게 만드시고 홍해는 건너게 만드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나를 인도해 주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너무나도 멋있고 번쩍번쩍 해를 받으면서 그 빛나는 금송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도 높은 금송아지가 찬란하게 금빛을 받아, 햇빛을 받아서 번쩍번쩍 빛나는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한 행동이 출애굽기 32장 6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얼마나 신나게 뛰노는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는데요, 어떨 일이에요? 죽을 일이요. 하나님은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가 뭐가 같다고요? 지금 드라빈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서도 이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보고 뭐라 그랬으니까? 이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랬으니까. 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 우리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들여서 만들어진 이 금송아지, 이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노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아무 곳에나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놓고? 성경이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8절이요, 32장 8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뭐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아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지. 언제 나를 위해서 만들려고 그래? 나는 금송아지 만들려고 그런 적 없다. 나는 너희들의 그 금을 갖다가 바치면서 좋아라 하고 날뛰는 모습을 보지 못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적으로 긴장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하냐 하면은요, 주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주께서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필요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필요 안 채워지면요, 그때 드랍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필요 안 채워지면요, 그때 내게 필요한 거 그거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필요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냐고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렸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필요예요.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쓰시옵소서. 그의 가정들을 쓰시고 그의 사업장을 쓰시옵시고 그의 직장을 쓰시옵소서요. 주께서 쓰시는 거지. 왜 내가 주를 써먹으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그러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겨우 만드는 게 뭐예요? 드라빈같이 만들어서 내 생리적 현상을 갖다가 해결하는 생리적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장 밑으로도 들어가는 거지. 내가 필요하면은요, 멋대로 쓰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아지는 하나님이 어디예요? 낮아지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영광을 두고 그 위에 딱 글로 올라타서 하나님 뿌리는 듯이 신앙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아니, 라헬이 자신이 하나님,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라고 하는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에게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니,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갖고 다니고, 이거 얼마나 편하냔 말이야. 하나님 도무지 잘 안 보이니까 보고 싶을 때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그냥 형상화시킨다니까요. 형상화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갖고 다니고, 내 주머니에 넣고, 내 가방에 넣고, 내가 이동하는데 끌고 가서 거기다 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내가 예배드려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는데 끌고 다니고 여기 놓고 저기 놓고 그러고서 내 마음대로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면 저쪽에 갖다가 던져놓고, 필요하면 갖다가 다시 하나님 그러고서 부르고 쓸고 닦고 앉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필요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버리면요, 지금 뭐를 자꾸 만들어버린다고요? 이 라헬과 같이 드라빈 같은 것을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고서 이름만 붙이는 거야, 하나님.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같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치장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대노하셔요.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에 만들어 놓고 형상화시켜버리면 하나님은 대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만들고 내 마음대로 닦을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고 조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잖아요. 법궤를 옮길 때 아니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그 뭐냐 하면은요, 멋있는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제사장들이 메어야 될 궤예요. 보통 사람이 함부로 그 궤를 손을 대면 안 돼요. 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 그리고 사람들이 조심조심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송아지를 소에게 그것을 싣고 이동하게 만들었어요. 수레는 멋있게 만들었겠죠. 왕이 만든 수레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소가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얼른 그 법궤를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서 잡았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은 적사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한다니까. 목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법궤를 잡아버리는 거지. 잡으니까 그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필요의 도구가 되는 순간은 그런 순간들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 되어주세요. 그게 드라빔이라니까. 그게 금송아지라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요,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필요한 믿음의 장자가 될 때, 야곱이요 장자를 사모해서 장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요셉이 되었을 때요,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그곳에서 죄수가 되어가지고 비참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면요, 목동 다윗이었잖아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자에 불과했던 다윗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때 그를 세워서 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를 거부가 되기도 하시고, 요셉과 같이 그 높은 관직에도 올려주시고, 다윗과 같이 왕이 되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필요의 도구로 써버리면요,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순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다음에 이 창세기를 계속하면 이 부분을 다룰 것이지만,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실제로 드라빔을 훔치고 드라빔을 간직하면서 이동안, 그것이 라반은 못 찾았지만 하나님은 찾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하나님 외에 뭐가 더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멘 하면 될 것을, 오늘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하기를 원하는 순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대체물을 내가 계속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때 우리는 신앙의 비참을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그런 불신자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필요로 하시는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는 자, 주께서 필요로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어서 내 삶의 드라빔을 소유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금신상을 만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될 때 야곱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때 요셉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때 다윗이 받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자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